여러분, 우리는 로마서 5장의 뒷부분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죠? 어떤 면에서 로마서 5장까지는 복음의 제일 심장이라 할 수 있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 하는 진리가 잘 소개되고 있죠. 그런데 지금까지 어떤 면에서 앞부분에서 복음을 다 다루었는데 이 본문부터 12절, 13절, 14절 이 뒷부분에 복음을 다시 약간 다른 앵글을 가지고 조명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아담과 예수님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그죠? 아담과 예수님 안에 유사성이 있다는 거예요. 아담 한 사람이 죄를 지음으로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가 세상에 들어옴으로 사망이 이 땅에 들어왔다. 그렇게 보았죠. 그죠? 그것을 약간 논리적으로 확대시키면서 뭐라고 말했냐면 한 사람이 죄를 지을 때 우리 모든 사람이 함께 아담과 함께 죄를 지어서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 우리가 그 이야기 지난주에 보았죠. 그죠? 그 이야기를 하면서 바울이 무슨 말을 하고 있느냐 하면 아담은 오실 자의 표상이라, 오실 자의 모형이다. 예수님의 어떤 부분을 드러내어 보여주는 부분이 아담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하고 우리가 지난주 본문을 마무리했죠. 그죠? 사실은 이 12절부터 5장 뒷부분을 도입할 때 바울의 마음에는 예수님과 아담 사이에 유사성이 있다 하는 말을 하고 싶기보다 아담과 예수님 사이에 유사성이 있기는 하지만 다름이 동시에 존재한다. 이 다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게 바울의 주된 관심사였을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 우리에게 허락되어 있는 하나님의 많은 은혜와 복이 아담 안에 일어났던 죄와 죄가 쳐들어와서 우리를 일그러뜨리고 망구어뜨린 것과 비교할 수 없이 크고 훨씬 더 많고 탁월하고 풍성하다. 그 이야기를 오늘 본문을 가지고 바울은 하고 있어요. 어쩌면 예수님과 바울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예수님과 아담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바울은 얼마나 주님의 은혜가 더 크고 풍성한가,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아담이 가져온 모든 비참을 능히 극복하고도 남을 뿐 아니라 넘치도록 풍성하고 탁월하다 하는 이야기를 오늘 본문을 가지고 하고 있어요. 여러분, 본문에 15절, 16절, 17절 각각 하나씩 뭐가 다르고 그 다름의 탁월함과 놀라움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한 절씩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일 먼저 15절은 이 두 행위, 아담 안에서 일어난 일과 예수 안에서 일어난 일의 본질이 어떻게 다른가? 여러분, 본질이 어떻게 다른가? 한번 15절 같이 한번 볼까요?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이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선에 본질적으로 아담 안에서 일어난 일을 어떻게 표현했습니까? 범죄라고 표현했습니다. 범죄. 그리스도 안에서 일어난 일을 어떻게 표현했죠? 은사, 은혜, 선물이라고 다양하게 표현을 했어요. 아담 안에서 일어난 일은 아담 한 사람이 죄를 지을 때 아담과 연합되어 여러분과 저도 죄를 함께 지었다. 이게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보았던 논리였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이 한 행위, 아담 한 사람의 한 행위는 범죄로서 아무것도 억울할 것이 없이 자기의 행위에 대한 당연한 삭시요, 보응이요, 결과로
이들에게 범죄를 범하고 범죄의 결과가 이들에게 주어지는 것이 오늘 첫 번째 아담과 그 후손들에게 일어난 일의 첫 번째 일의 본질이라면, 두 번째로 예수님 안에서 일어난 일의 본질은 당연한 삭시거나 결과이거나 보응이거나 그 결과로 얻게 되는 삭시 아니라, 값이 아니라 전혀 일한 것이 없는 자들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가 주어지고 은사로 선물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일어난 일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아담 안에서 일어난 일은 마땅한 결과이고 우리가 당연히 받아야 할 몫이요 보응이라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경험하는 일은 보응이거나 삭시 아니라 은혜요, 은사요,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자격이 없는데, 합당한 일을 행한 것이 아닌데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하셨을 뿐이지 우리가 한 것이 아닌데,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은혜를 얻고 은사와 선물을 얻게 되는 것, 이것이 이 두 일의 본질적인 차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본질이 이렇게 다를 때 또 다른 중요한 차이가 15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죽음은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한 단락의 마무리예요. 죽으면 그 다음에 다른 일은 죽으면 끝이죠, 그죠? 말하자면 죽으면 더 이상 자람도 없고 성장도 없고 변화도 일어나지 않고 죽음은 한 단락이 끝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경험하는 은사와 은혜와 선물은 그 특징이 넘치도록 풍성한 데 있다는 거예요. 넘치도록 풍성한 것이 우리가 은혜를 얻고 은사를 누리고 선물을 얻을 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여러분과 저에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결과는 사망처럼 죽음처럼 끝이 아니라 이제 더 이상 변화도 없고 자람도 없는 것이 아니라 이 은혜는 우리의 삶에 와서 이미 은혜를 누렸는데 또 다른 은혜가 우리의 삶에 임하게 되고 또 다른 영원한 은혜가 우리의 삶에 오게 되는, 바로 그게 은혜가 가지는 속성이라는 거예요. 은혜는 우리의 삶에 딱 임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 은혜는 늘 풍성하게 임하고 우리의 삶에 흘러서 넘치고 충분히 흘러서 넘쳤는데 또 임하고 또 넘치는 것이 은혜가 가지는 속성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조국 교회를 생각할 때 여러 약함이 있지만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아담 안에 있을 때 우리의 삶의 죄로 말미암는 어그러짐과 왜곡이 온 것처럼 그게 틀림없이 우리에게 그런 형태로 우리의 삶에 임한 것처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어 주님 안에 속하게 되면 여러분과 저의 삶에 우리의 죄로 말미암는 어그러짐만 회복시켜 놓고 마는 게 아니라 그것과 비할 수 없는 탁월함과 넘침과 부요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허락된다는 거예요. 참 어떤 면에서 주님을 믿는 은혜의 부요와 풍성이 얼마나 크고 많은가, 얼마나 탁월하고 넘치는가 하는 것이 예수 믿는 성도들에게 죄가 사실이었던 것처럼 은혜가 우리의 삶의 사실로 그렇게 역사하고 임하는 것을 성도인 여러분과 제가 누리고 아는 것은 이 시대에 정말 너무너무 중요한 주제라고 생각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심을 증거하는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이렇게 말했죠.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르라. 은혜를 한 번만 받고 마는 게 아니라 그 은혜는 속성 자체가 넘치고 풍성하고 탁월한 것이 속성인데, 우리가 과거에 한 번 은혜를 받고 끝나는 거 정상적인 기독교 생활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때 참 좋았지 하고 옛날 이야기하고 끝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신앙생활은 그때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찾아왔을 뿐 아니라 지금도 그 은혜가 우리를 찾아와서 넘치게 하고, 사랑하는 여러분, 앞으로는 말할 것도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의 미래가, 많은 학자들이 말하잖아요. 미래가 너무 불확실하다 이렇게 말하지만, 여러분과 저는 어떤 면에서 그런 주제로 두려워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왜? 은혜는 넘치고 풍성한 것이 특징이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아담 안에서 범죄에 함께 가담했던 것이 우리에게 사실인 것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의 귀한 은택이 우리에게 적용되면서 믿는 자마다 은혜가 있고, 은혜가 있는 자들에게는 풍성한 넘치는 부요가 있는 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 혹은 기독교의 아주 중요한 특징이고 축복 중에 하나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누구나 다 외고 있는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기 위함이 아니라 세상을 살려내고 구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므로, 누구든지 예수를 믿는 자마다 그 구원이 주는 은혜와 은사와 선물이 풍성하게 차고 넘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주님의 그런 은혜를 더 많이 알아가는 눈들이 열려지기를, 이것이 그저 성경의 말에 그치지 않고 여러분의 경험이 되고 삶이 되기를 기대해 보게 돼요. 두 번째, 예수님과 아담을 비교하면서 두 번째 차이가 무엇인가, 두 행위의 직접적인 결과가 무엇인가 하는 부분에서도 차이가 있어요. 하나는 범죄라고 불렀고 하나는 은혜라고 불렀는데, 이 범죄와 이 은혜가 여러분에게, 우리에게 임하게 될 때 어떤 직접적인 차이가 오게 되나, 16절 한번 보십시오. 16절에 또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과 같지 아니하니 심판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정죄에 이르렀으나 은사는 많은 범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에 이름이라. 여러분, 범죄를 아담 안에서 여러분과 제가 다 함께 범죄를 했을 때 우리에게 어떤 직접적인 결과가 왔습니까? 그 범죄의 결과로 여러분과 제가 정죄를 받고 심판에 넘겨지게 됩니다. 그죠? 세상 사람들은 별로 생각하지 않는 주제지만 성경은 분명하게 말하고 있어요. 죄가 있으면 그 죄에 대한 하나님의 정죄가 있고, 그 정죄는 반드시 하나님의 형벌과 심판을 부르는 것이지요. 성경은 미래에만 그런 일이 일어난다고 말하지 않고 우리가 사는 현재에도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1장 다룰 때 봤죠. 그죠? 하나님의 심판이, 정죄와 함께 심판이 아담 안에 있을 때 우리에게 직접적인 결과로 주어졌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반대로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됩니까? 그 모든 정죄 아래 있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와 그 모든 행하심으로 인해서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됩니다. 그죠? 정죄 받았었는데 정죄가 아니라 의롭다함을 받고 의롭다함을 받으니까 죄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아야 할 우리들의 자리가 그리스도 안으로 옮겨지면서 자유함을 얻고 구원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그죠?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들의 삶에 이 복음이 전해질 때마다 조국 사회 안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해요. 목사님, 저는 죄가 너무 많아서 예수 믿지 못하겠습니다. 교회 못 나가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데 성경의 관점에서 보면 사람의 죄의 문제를 다루는 하나밖에 없는 길, 사람의 죄의 문제를 다루는 하나밖에 없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 밖에는 없는 거잖아요. 그죠?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죄가 너무 많아서 교회를 못 오겠다 하는 게 아니고 교회에 와야 죄를 깨닫고 죄를 용서받고 죄를 씻음받는 하나밖에 없는 길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잖아요. 예수께서 친히 이 땅에 오셔서 세상을 향해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죄 없는 좋은 사람들을 뽑아가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죄인들을 위하여 이 땅에 왔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사가 필요가 없고 우리의 영혼의 의사이시고 우리의 삶에 참된 구주이신 그분이 건강한 사람에게는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죄로 인하여 병듦이 뭔지를 아는 사람들, 바로 그들을 부르기 위해서, 그들을 고치고 그들을 살려놓기 위해서 주님이 이 땅에 오셨다 하셨으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죄가 너무 많아서 교회 못 가겠다, 그게 아니고 죄가 많으니까 교회에 와야 죄가 용서되고 죄를 이기는 다른 삶이 우리에게 있는 거잖아요. 예수로 말미암아 죄 용서함이 있고 은혜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죄를 싸워 이기는 이김이 우리에게 있는 이 삶을 위해서 예수께 와야 하고, 와서 예수를 믿어야 우리의 죄가 용서되고 우리가 죄를 이기는 참된 이김이 우리에게 있는데, 조국 사회는 복음이 오랫동안 지난 100년 동안 가르쳐졌음에도 불구하고 성도들조차도 죄가 너무 많아서 부끄러워하고 죄를 드러내어서 자백하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성도들 앞에 제가 이런 어리석은 사람이라서 너무 죄송합니다 하고 허물을 인정하고 하는 일이 너무너무 드물고, 많은 사람들이 죄가 없는 것처럼 감추려고 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을 너무 모르는 사람들이 하는 일이지요. 그죠? 성경은 여러분과 저에게 늘 죄인들을 부르셔요. 지금은 은혜의 시기이기 때문에 죄가 용서되고 덮어지는 바 되고 씻어지는 바 되는 복되고 귀한 은혜의 때이잖아요. 누구든지 죄가 없는 자를 주님이 찾는 게 아니라 내가 죄 중에 있는 줄 알고 도움을 필요로 하는 줄 알고 예수가 내 삶에 필요한 줄 알고 주님을 찾고 부르는 자들마다 죄가 용서되고 씻음바 되는 이 복되고 귀한 은혜의 때에 많은 사람들이 죄를 합리화하고 죄를 핑계대면 되는 것처럼 생각하지만
그건 죄를 다루는 방법이 아니잖아요. 그죠? 하나님 앞에 자백하고 사랑하는 지체들에게 죄를 인정하고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열어놓으신 이 생명의 길로 우리의 죄가 씻어지고 덮여지고 가려지고 용서될 뿐 아니라 의롭다 여김을 받고 정죄함으로부터 심판으로부터 자유함을 얻고 구원에 이르는 복된 은혜의 때가 주어져 있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사랑하는 소중한 사람들 앞에 여러분의 죄를 인정하는 게 뭔지를 아십니까?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죄를 인정하는 것이 수치와 부끄러움이라고 여기지지 않고 이런 자를 용서하신 하나님을 믿고 알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죄를 자백하고 사람들에게 용서를 구하고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추함과 우리의 악함을 자백하고 용서를 구하는 그런 일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지금은 어떤 사람도 과거의 죄에 붙들리지 않고 용서받는 복되고 귀한 때다. 오늘 본문은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잖아요. 한 가지 더, 오늘 이 15절이 말하고 있는 또 하나는 아담 한 사람의 그 한 범죄 안에 여러분과 제가 참여해서 이렇게 사망이 우리에게 왔는데 그리스도 그 한 분이 오셔서 순종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적용시켜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엄청나게 많은 죄가 다 한 가지로 씻은 바 되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죄는 작은 거 하나라도 하나님 앞에 충돌되고 하나님 앞에 그저 용서받기 너무나 고통스러운 주제인데 여러분의 무수한 죄악이 어머니 모태로부터 죄 중에 태어나서 원죄를 가지고 아담과 함께 지은 죄와 죄된 본성을 가지고서 끝없이 우리가 선택하며 지었던 우리의 모든 죄가 그리스도 안에서 다 용서되고 무수한 죄가 다 용서되고 여러분과 저의 죄만 용서되는 게 아니라 지금까지 살아왔던 모든 인생들 가운데 예수의 공로를 붙들고 믿고 의지하는 모든 사람들의 그 많은 죄악들이 다 그리스도 한 분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용서되었다.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백하는 자마다 누구든지 죄 없다 하면 거짓말하는 자들이지만 누구든지 자기의 죄를 주님 앞에 인정하고 토설하는 자마다 용서받고 새 삶을 얻는 복된 은혜가 있고 그 죄가 아무리 많고 커도 사랑하는 여러분, 아들 예수님의 생명보다 귀한 것이 없으므로 용서 못할 죄가 없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세 번째, 사랑하는 여러분, 아담 안에서 일어난 일과 예수님 안에서 일어난 일의 세 번째 마지막 차이가 뭔가? 여러분, 이 두 행위의 궁극적인 결과가 무엇인가? 우리가 직접적인 결과는 정죄와 심판이라고 봤다면 궁극적인 결과가 무엇인가? 여러분 17절입니다. 어떤 면에서 제일 중요한 주제, 이 주제는 굉장히 크기 때문에 우리가 이 5장을 다 다룰 때 한 번 더 이 주제만 떼서 다루어 보려고 생각하고 있는 주제예요. 1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 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아담 안에서 일어난 일의 궁극적인 결과가 무엇이라고 표현했습니까? 사망이 왕노릇한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거듭나지 않아서 어머니의 모태에서부터 태어나서 자연적인 상태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사망이 왕노릇하는 상태에 머물러 있는 것이죠. 죽음이 사람을 다스리고 있다는 거예요. 죽음이 명령하고 죽음이 통제하는 삶을 사는 것이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의 삶의 모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저는 나이를 이만큼 먹으니까 세상이 약간 더 잘 보이는 것 같아요. 젊을 때는 희망이 많았기 때문에 이런 표현들이 충분히 잘 해석되지 않고 이해 안 되는 영역이 있었는데, 이제는 많은 것들이 선명해져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이 인생살이에 기쁨이 없고 행복이 없고 불행만 있다, 그런 뜻은 절대로 아니에요. 여러분이 다 경험하는 것처럼 때때로 위로도 있고 정말 행복한 만남도 있고 기쁨도 있고 감사도 없는 게 아니지만, 그렇지만 삶의 주된 흐름이, 여러분의 삶에 그냥 정신을 차리고 탁 보면 삶의 주된 흐름이 아픔이고 눈물이고 낙심이고 다치고 그런 부분이 너무 많은 거예요, 삶에. 왜? 사망이 왕노릇하기 때문이죠. 결국은 사망이 와서 다 깨뜨리고 심판하는 것이니까 늘 일정한 불행과 아픔이 있는 거예요. 어지간히 뭔가를 이루어도 두려움이 있어요. 끝없는 두려움이 마음에 있어요. 죽음이라는 끝없는 통치와 다스림 밑에 있다 보니까 끝없는 두려움이 우리의 마음속에 어지간히 뭔가가 이루어지고 보장이 되는 것 같은데도 염려와 근심과 두려움이 늘 있어요. 사망의 그림자들이죠. 그죠? 여러분, 하나님 없이 내 인생은 내가 책임져야 돼, 이렇게 생각하니까 어지간히 교회를 다니고 어지간히 마음에 결심하면서 정말 다른 사람 잘 돌봐야지, 사람들을 제대로 사랑해야지 결심하고 나서면서도 끝없이 자기 중심성, 이기적인 자기 욕심 앞에 자주 무너져요. 남들을 정말 잘 섬기고 사랑해야지 수도 없이 다짐하는데 바로 곁에 있는 아내, 남편,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 하나 제대로 섬기고 사랑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 주제가 되는지 몰라요. 사망의 왕노릇의 다양한 모습들이에요. 여러분과 제가 아담 안에 있을 때 다 그렇게 우리를 바라보는 궁극이 그와 같았는데, 너무 놀랍게 우리의 삶에 다름이 왔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사망의 왕노릇 안에 있던 우리의 삶에 다름을 주는 변화가 구주를 인격적으로 만나면서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왔을 때 우리의 삶에 다름이 열렸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망이 왕노릇한 자리에서 생명이 왕노릇한으로 하는 자리로 옮겨질 것 같은데, 오늘 본문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이 어떻게 해요?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느니라. 뭐가 다른지 보이십니까? 사망이 왕노릇했는데 생명이 왕노릇하는 게 아니라 생명 안에서 여러분과 제가 왕노릇하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구원은, 기독교가 여러분과 저에게 선포하는 이 복음이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구원은 그냥 천당에 턱걸이하는 구원이라고 성경은 말하지 않습니다. 그냥 근근히 억지로 어떻게 하다 보니까 기적같이 생명만 건졌다, 그냥 아무것도 남은 게 없다, 이런 구원을 성경은 말하지 않습니다. 더 이상 종의 자리에 머물지 않고 사망의 종된 자리에 머물지 않고 하나님의 가정에 자녀로, 상속자로 입양되고 여러분과 저에게
생명 안에서 영원토록 왕노릇하는 것이 성도들을 향한 주님이 약속하신 구원이 기다리고 있는 궁극적인 결과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얼마나 많은 본문이 성도인 여러분과 제가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토록 왕노릇하는 게 여러분이고 저의 마지막이라는 것을 성경이 얼마나 말하고 있는지 제가 몇 구절만 한번 읽어볼게요. 요한계시록 5장에 저희로 우리 하나님 안에서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셨으니 저희가 땅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이 땅에서부터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을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영원토록 왕노릇하게 된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6장에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천사들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디모데후서 2장에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하고 제가 코로나가 끝나갈 즈음에 다니엘서를 다루었지 않습니까? 다니엘서를 다룰 때 다니엘서 7장을 볼 때 저는 정말 너무너무 큰 위로가 있었어요. 구약이지 않습니까? 우리 예수께서 아직 오시기 전이기 때문에 계시의 말씀이 충분히 밝혀지지 않았던 그 구약 시대에 너무 놀랍게 다니엘서 7장에 보니까 영원토록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하는 이야기가 구약의 다니엘서 7장에 나오는데 너무너무 개인적으로는 감동이 있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 것을 이렇게 생각해 보신 적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 예수 믿는 성도가 될 때 예수와 함께 영원토록 왕노릇한다. 그게 성경이 여러분과 저에게 말하는 우리를 기다리는 궁극적인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대학을 다닐 때 은혜를 많이 경험하면서 그때 마틴 로이드 존스라는 제 평생의 영적인 선생을 책으로 만났어요. 그분의 책을 읽을 때 얼마나 좋았는지 모르겠어요. 너무너무 행복하고 그 책들을 보면서 눈들이 열리고 제가 그 직후에 목회로 부름을 받았을 때 너무너무 감동적이었어요. 나 같은 것도 하나님이 불러주시는구나. 얼마나 감격적이었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너무너무 그분을 좋아하니까 사랑하는 친구들이 저를 마틴 로이 존스 주니어라고 불렀어요. 너무 좋았어요. 네. 그 귀한 선생님하고 저를 동일시하면서 저하고 그분 안에 뭔가 비슷한 이름으로 부른다는 게 얼마나 기뻤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여러분, 복음을 조금씩 알아가니까 그 귀한 선생님 발 뒤끝이라도 따라갈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면서 너무 좋아하고 살았는데 복음을 조금씩 알아가니까 어느 날부턴가 마틴 로이 존스 주니어 그 명찰 뗐어요. 네. 사람 이름 밑에 제 이름 두고 싶지 않더라고요. 여러분, 저는 켈빈을 교회사를 좋아하는 사람으로서 켈빈을 참 사랑하면서 많이 본받고 싶어하며 자랐는데 사람들이 저보고 그래서 목사님은 켈빈주의자입니까? 하면 저는 싫어해요. 사람 이름으로 저의 정체성을 갖고 싶지 않아요. 하나님, 우리의 참 목자를 만났고 우리 예수님, 나의 참 소망이요 전부이신 주님을 만났는데 사람 이름 밑에 옹기종기 모여서 이 사람 저 사람 말하고 싶지 않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복된 아침에 여러분들에게 물어보고 싶어요. 여러분이 예수 믿는지, 예수를 인격적으로 만났는지를 묻고 싶지 않고 여러분이 예수 안에 있는지 그리스도 안에 있는지
아담 안에 있는지 여러분에게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예수 믿는다 이렇게 익숙하게 대답하지 말고, 여러분이 아담 안에 있던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도록 우리를 부르시고 초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어서 더 이상 과거와 같지 아니하고 더 이상 어머니 모태로부터 태어난 아담 안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아담 안에 있었으나 그리스도의 음성이 우리의 심령에 들렸을 때 그 주님의 초청을 받고 그 주님의 부름을 받아서 인격적으로 반응하면서 아담 안에 있다가 그리스도 안으로 옮겨진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오늘 본문이 말하는 것처럼 아담 안에 있는 일에 이런 다양한 차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와 이런 분명한 차이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여러분들이 이것을 교리로 고백하고 마는 게 아니라 죄가 여러분의 사실이고 실제였던 것처럼 이 은혜가, 넘치도록 풍성한 이 은혜가 예수로 말미암아 예수께 속한 사람인 여러분과 저에게 임하고 역사하고 경험되는 영광과 부요함이 있는지 여러분 한번 돌아보면서 묻고 싶어요. 아담 안에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가? 한 분도 이 복된 은혜의 때를 그냥 흘려보내지 않고 누구든지 새 출발이 가능한 이 복된 은혜의 때에 주님의 부름에 인격을 담아 반응하고 믿음으로, 아무 공로 없고 자격 없는 자지만 예수 공로 의지하고 붙드는 믿음으로 예수 안에 속하는 너무나 귀한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의 궁극적인 결말이 여러분의 결말이 되고 고백이 되고 경험이 되는 복되고 귀한 은혜 여러분에게 임하게 되기를 기대하고 축복합니다.